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코,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족속을 그 산세에서 쳐서 방향 엘바론까지 갔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바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과 고라와 아드마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동족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사대만 멜기스덱이 떡과 복주를 같이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손에 붙이신 이기도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은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은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은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는데 혹시 피아노 반주 소리 줄이셨어요? 볼륨 안 줄였어요? 볼륨 소리 크게 했는데도 좀 작게 나와서 되도록이면 볼륨 소리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국룰. 요새 신조어인데 그 나라의 국민 대다수가 널리 받아들이는 룰, 다시 얘기하면 규칙을 말합니다. 그 나라마다 이런 국룰이 있어서 독특한 그 특색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국룰이 있다고 해요. 한 방송에서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데 외국인들에게 그럼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국룰이 뭘까? 대한민국에 해당하는 국룰이 뭘까? 그랬더니 한 외국인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주가가 뭔지 아시죠? 겨울이건 여름이건 사시다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이게 얼주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 커피는 본래 이 아이스 커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더운 나라, 뭐 이집트 이런 나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안 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한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파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하면 또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에스프레소,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들은 말인데,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 뽀얗게 해가지고 묽게 만들어서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거 마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무시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뿌옇게 만든 커피에다가 얼음까지 넣어서 먹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이태리 가가지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찾으면 대뜸 그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 한국에서 왔지? 또 그런가 하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국룰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국룰도 있다는 겁니다. 커피숍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핸드폰, 노트북 테이블 위에 내려놓잖아요. 그래 놓고 화장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놓고 갔다 하면은 벌써 분실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귀한 외국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런던에 갔는데 런던에 가가지고 커피하고 빵을 시켜서 테이블에 왔어요. 근데 이제 탁 내려놓고 보니까 자기가 그 휴대폰을 차에다 놓고 온 것이 생각나서 주차장에 잠깐 갔다 왔다는 겁니다.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빵과 커피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나오고 뭐 그래서 맨날 배웠던 게 뭐냐면은 뭐 서양에 가면은 카메라를 이렇게 공원 벤치에 놓고 가도 며칠 동안 그대로 있다고 그랬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보니까 빵과 커피도 막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점원이 알게 됐는데 그 점원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런던이야. 런던에서는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또 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좋은 그런 국룰을 몸에 익혔다가 자기 고향 조국으로 돌아가면은 실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핸드폰도 막 테이블 위에 놓고 가다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고향으로 몇 년 동안 한국에 살다가 오면은 그 사람한테 꼭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너 생활 방식을 이제 리셋해야 된다. 다시 이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 꼭 충고를 하곤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하늘나라의 국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국룰과는 사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또 적응하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적응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나 삶의 방식을 잃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적응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처세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던 롯의
조카 롯의 가족을 이제 구해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웃과 신뢰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무슨 관계요? 신뢰관계. 되도록이면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이 맞지 않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는 이웃 부족과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나온다고요?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저 북동쪽 페르시아 쪽에 살던 그 네 개의 나라들이 이제 사해 동쪽에 사는 5개 나라와 이제 전쟁을 벌이는 그 싸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서 봤지만 아브람과 조카 롯이 이제 한 땅에서 같이 살기엔 너무 목초지가 좁으니까 서로 헤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 땅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북동쪽에 있는 네 왕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시딤에 이르렀고, 그래서 그 소돔 지역에 있는 사해 근처에 있는 5개 나라하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북동쪽에서 온 나라와 그 왕들의 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나와 있어요. 당시에 이제 그렇게 아담과 롯이 아브람과 롯이 결별해서 살고 있을 그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단, 이렇게 4개 왕국의 왕이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남하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과 같이 싸워야 되는 또 5왕은 누구예요? 2절에 나와 있어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이제 4나라와 5나라가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전쟁이 일어난 동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2절에 나오는 이 사해 근처에 사는 5개의 나라의 왕이 이제 그돌라오멜, 1절에 그돌라오멜이 있었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돌라오멜의 속국으로 섬기면서 살았는데 12년 동안을 그렇게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누구예요? 이 사해 근처에 사는 2절에 나오는 5개 왕국의 왕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랬어요. 배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느냐? 14년째 됐을 때에 그돌라오멜이 주변 도시에 있는 그 도시 국가들의 왕들을 이제 불러서 연합해서 그렇게 해서 남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어떻게 하느냐면 저 북동쪽에서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 그리고 함에서 수수 족속, 또 사회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만 하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도를 보면 아주 쉽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 먼저 살았었죠. 이 지역에 살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우리가 1절에서 봤던 4개 왕국은 이 근처에 살았던 왕국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살았는데, 거기에 살았는데, 이제 이 사해 근처에 사는 5개 왕국이 그렇게 12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 배반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돌라오멜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주변의 그 왕국들을 이제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 일로 가나안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올 때 중간에 다른 족속들을 이제 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아스도롯 기르나임에서 어떻게 합니까? 르바 족속을 쳤어요. 그런 다음에 함에서 수스 족속을 치고 또 사회 기랴다임에서 한 족속을 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공격을 당한 이 족속들도 어떻게 됐냐면은 그 사해 근처에 있는 5개 왕국처럼 그 북동쪽에 있는 그들라오멜 그 왕국에게 배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점점 내려와요. 그 6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쭉 이제 내려와가지고 호리 족속을 세일산에서 치고 그 다음에 아카바만이 있는 그 엘바람까지 아주 남쪽까지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엠미스바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치고 또 하사손 다말에서 아모리 족속을 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시딘 골짜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을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아까도 봤지만 이 시딤에서 이제 북동쪽에 있는 4개 왕국이 와서 진을 치고 또 이 사해 근처에 사는 5개 왕국이 이제 그들과 대응하려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역청이란 뭐냐면 우리 아스팔트 아시나요? 아스팔트를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도로에 깔고 그래서 자동차들이 편하게 지나가게 하지만 이 당시는 어떻게 됐냐면 석유가 증발하거나 산화하면은 그러면서 끈적끈적하게 이제 아스팔트가 되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도 아마 이것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방수를 한다든지 또 배에 물이 새지 않기 위해서 이런 역청을 많이 사용했는데 역청 산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 시딤 골짜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해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 역청 골짜기 근처에 있다 그래서 역청의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청을 캐내다 보니까 거기 구덩이들이 많이 생겼나 보죠. 그런데 이 북동쪽에서 전쟁하러 내려온 이 군대가 아마도 이 역청을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 왕들이 거기에 전투를 하다가 그만 빠져버리고 공경에 쌓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들이 공경에 쌓이고 도망가게 되자 이 북동쪽에서 온 이 4개 왕국의 군대가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이 4왕이라는 북동쪽에 있는 4개 왕국의 왕입니다.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과 고모라로 그냥 가가지고 거기 도시관을 쳐가지고 다 노략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가지고 그 재물까지도 가지고 간 겁니다. 자, 14장. 그동안 읽었을 때는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지도를 보고 또 설명을 드리니까 잘 아시겠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다 벌어지고 소돔에서 도망한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까지 와서 여차저차해서 당신의 조카 롯도 잡혀갔어. 이런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그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길러온 군대 380명을 거느리고 출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브람만 군대를 거느리고 출격하느냐? 그를 돕는 동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합세해서 이제 출격해 가는 겁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라고 하는 마므레의 사람이에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므레는 어떤 사람이냐?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러니까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은 형제지간입니다. 이 삼형제인데 이들은 아브람과 뭐 했다고요? 동맹한 사람들.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동맹이란 여러 부족이나 국가들이 서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공동 보조를 취하는 정치적인 제휴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동맹을 맺으면은 이제 고대 국가에서 한 부족이나 한 나라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같이 가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맹한 국가를 구해내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이 세 형제의 그 세력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이들 동맹국에 그 군대를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네개 왕국과 추격해 올라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통 그냥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만 간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렇게 동맹을 맺고 그렇게 연합해서 같이 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낯선 땅에 와서 살아요. 그렇죠? 이방인으로 거류민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살 때는 이미 뭐예요? 거기에 거주하고 정착해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뜨내기처럼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었어요. 관계를 잘 맺을 뿐만 아니라 신뢰 관계를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맹까지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 형제들 사이에서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또한 이 마므레 형제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합니다. 모두 가치관이 틀리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의 사람들과 벽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교제하고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살면서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어떻게 됩니까? 복음도 전하는 것이죠. 세상과 담쌓고 그리고 고립돼서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그러면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진탕 방탕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신뢰 관계를 유지해가요. 무엇보다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면 내가 신용을 보장할 수 있어. 저 사람이라면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때요? 또한 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돕게도 만들어 주신다. 그 관계의 끈을 이용하셔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다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적 있었죠. 구약성경에 나오죠.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 바사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론을 점령한다. 그리고 왕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고국으로 귀환해서 그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라라고 하면서 포고령을 내리잖아요. 그렇게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하시려면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렇죠? 관계의 끈이라는 게 있어야죠. 내가 관계의 끈을 잘 맺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신뢰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역량을 키워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역량을 키웠어요. 힘을 키웠어요. 군사를 양성하면서 힘을 키워갑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죠. 318명을 키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사병을 이렇게 318명을 키웠다는 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군사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병법을 가르치고 활 쏘는 법과 칼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사태에 이 병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평소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땅에 왔지만 그냥 준비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유사시를 위해서 이렇게 실력과 힘을 키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량을 키워가야 합니다.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가 또 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살아도 다 살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좀 어려우면 주변 사람들이 긍휼심을 가지고 막 나를 도와주고 이러면서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사랑으로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한 생존해야 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도 어때요? 자기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은혜로 사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너무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그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알잖아요. 그 열처녀들이 다 신랑이 이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근데 다섯 처녀는 보니까 자꾸 지체돼요. 이러다가 기름이 모자라겠어, 등의 기름이. 그래서 등의 기름을 마련해요. 근데 다섯 처녀는 그냥 기름을 마련해두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여전히 오잖아요. 그러다가 그 처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졸았어. 열명. 다 졸고 있었어요. 다 졸았다는 건 뭐 그만큼 지체된다는 얘기겠죠. 오래 걸렸다는 얘기.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그 뭐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왁작직조가 나면서 막 그 소리가 들렸겠지. 그래서 달려나갔는데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그 등불을 들고 나갈 수 있지만 이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나가려고 해도 기름이 모자라는 거예요. 기름을 꺼달라고 지금 꺼주면은 다 못 가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섯 처녀들이 야 니네 그러면 기름 다시 사오는 게 좋겠다. 먼저 나가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어때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역량을 키워야 돼요. 또 우리가 역량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역량이 있어야 선한 뜻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고 해줄 게 없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은 원이로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들은 말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를 뽑는데 부목사를 뽑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존재와 소유예요. 좀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존재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그걸 이제 존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존재만 있다고 다 되느냐? 그게 아니고 가지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진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존재가 좋고 선한 일 하려고 그러는데 실력이 없어.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력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온전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거. 일단 그 중요한 거예요. 그 성품을 갖춰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새 책, 존 스타트의 그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면 뭐 받고 자꾸 방언하고 뭐 은사를 발휘하는, 그건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그가 주장하기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건 어떻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들, 그 열매들을 자꾸 맺어가는 것.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 살려고 할 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선 돼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역량을 키워서 이제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다 그런 열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믿음은 조금 같아 열심히 해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다 하는데 실력은 키우는 것은 등한시했어.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 신학생이 있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는 별로 안 하네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어때요? 시험 문제 10문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탁 나오는데 뭐에 대해서 써라고 쭉 나왔는데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답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는지 문제 밑에다가 딱 한마디를 썼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명답이죠. 하나님만 아시지. 그랬더니 교수님이 보고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 답 밑에다가 평가를 딱 썼는데 하나님은 A학점, 학생은 F학점. 그래요.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성품 가져가 나가야 되지만 그것 더불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실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역량이 있어야 더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돕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돕고 싶어도 못 도우면 그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내 성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한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어떻게 돼요? 나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2024년도에는 모두 다 역량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뭐 연세 드셨다고 내가 역량 더 키울 게 뭐 있어? 아니 키울 거 있어요. 뭐예요? 우리 매일매일 경건의 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지금도 배우는 거 놓지 마세요. 열심히 독서하고 배우려고 하세요. 나이가 먹으면
제가 뇌에 대한 책을 하나 읽었더니 뭐라고 그러니 나이를 먹으면 뇌세포는 죽는데요.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뇌세포는 죽으면 그렇게 지능이 다 떨어지고 뇌 활동이 안 되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뇌 활동을 계속하면 뇌에는 시냅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거미줄처럼 나와 있는 시냅스가 있는데 그 시냅스가 더 많이 퍼져나간다. 그래서 뇌세포 중앙에서 할 수 없는 걸 그 시냅스가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들이 단정하면 안 돼요. 아니, 나이 먹었으니까 난 머리도 나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고 역량을 갖춰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그래 어떻게 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만 심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배우겠다. 성경을 읽고 배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또 관계를 신뢰 관계를 맺고 그 역량을 키우지만 더불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때로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롯의 가족을 구해올 때 나타나는 거예요. 15절, 16절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지금 보니까 그림이 너무 작아서 그러는데 이 다메섹 여기 근처에 호박까지 이르러서 저 북쪽까지 가서 드디어 네개 왕국을 물리치고 이제 그 롯의 가족과 재물을 찾아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돌아오니까 그때 소돔왕은 다 지금 약탈당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재물까지 다 찾아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소돔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어 가져라. 너 거기 있는 거 다시 다 물건 찾아갖고 돌아오니까 우리 그 지금 소돔 땅에서 가져간 물건 거기 다 있을 텐데 그거 당신 다 가져. 대신에 그 잡혀갔던 사람들만 소돔 사람들만 보내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같은 거 어때요? 이거 괜찮은 장사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물건 보내주라고 뭐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아이고 제가 뭘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세상의 방식은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받으면 돼. 받으면 되는데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한 시로라기나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아브라함 돌아올 때 그 물건 약탈해갖고 오는 거 다 줬잖아. 그래서 이게 부자 된 거야. 그런 빌미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직성, 신실성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로라기 또 신발끈 하나, 샌들끈 하나 안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가면서 자기 용병들도 있었는데 군사들도 또 동맹 군사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가면서 식량을 먹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먹은 거 그리고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군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군깃을 가질 것이냐. 동맹군들 이 동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면 그것은 제하겠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방식과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 소돔의 왕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나중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잘 얘기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아. 내가 그 가지라고 하니까 선뜻 갔잖아. 어? 돈 앞에는 장사 없어. 다 뭐 하나님의 사람이나 아니나 똑같은 거야. 어?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그러지만 돈의 문제에 있어서, 금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투명하지 못해. 그리고 뭔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서도 내 영광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전도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저렇게 하지만 사는 건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른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자기가 얼마나 늘 그렇다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손해보고 뭐 이렇게 계속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내가 도와줄 땐 도와주지만 자기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부패한 삶의 방식을 똑같이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청결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좀 돈이 없고 내가 좀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삶의 방식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또 내가 좀 돈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돈 쓰는 방식이 달라요. 뭔가 습관화됐어. 의미 있는데 돈을 쓸 줄 알아. 자기만 가지고 그냥 움켜쥐고 있지 않아. 그러면 그런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서 어때요? 저 사람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질이나 하면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다른데? 그런 평가를 하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있으면 뭐예요? 빛이 이렇게 그냥 만약에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고요. 바가지 같은 걸로 딱 가려놨어요. 프레쉬가 비춰지는데 딱 가려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빛은 뭐하라고 했어요? 비춰지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춰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다른 모습을 비춰지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구나. 그럼 어때요? 처음에는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 별로 범접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살다가 그 사람들도 갈급할 때가 생겨. 그럴 때 어때요? 저 사람 좀 달랐지.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붙잡게 되는 거죠.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방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영령을 키웠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다른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실력을 키워서 더욱더 선한 일에 여러분들의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 때
주위 사람들과 신뢰받는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불어서 내가 힘과 실력, 역량을 키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썩어가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